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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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저번 주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감람산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 감람산의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교 많이 들었죠. 감람산의 기도.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제 말씀을 이제 아마 들을 거예요. 그 아버지의 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말해서 땅에 씨를 뿌리면은 그 씨가 싹이 나야 돼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우리들 마음이 변화가 와야 돼요.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뭐라 그랬어요? 씨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땅에 뿌려져서 썩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살고 또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화가 없다면은 그냥 세상에 그 육신으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이제 깨닫는 것이 이제 싹이 나는 거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리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뭐를 따라서 감람산에 갔어요? 습관 따라갔단 말이에요. 습관 따라. 저번 주에 이거 잠깐 말씀드렸죠. 습관 따라간 게 뭐라고. 습관이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수고 없이. 수도 없이 여러 번 한다는 거야. 여러 번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지금 노동을 하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일해갖고 일평생 먹고 살으면 습관 따라 할 필요 없잖아요. 한번 딱 해갖고 일당을 어떻게 해? 100억을 벌어서 그럼 일 안 해도 돼. 근데 오늘 먹을 만큼만 딱 줘요. 그럼 어떻게 자고 나면 또 눈 떠갖고 또 가야 돼. 이것이 뭐냐? 육신의 일이라는 거야. 이게 육신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일 햇을 갖다 습관 따라 갔다. 이게 습관 따라 어디로 갔어요? 감람산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갔다는 거, 이 율법이라는 것은 육신을 위해서 살던 것을 감람산에 갔다는 것은 요것을 갖다가 감람산에 가서 해결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해결을. 야, 너무 힘들어.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 따라 계속 하다 보니까 자고 나서 일하고 자고 일하다 보니까 세월이 어떻게 됐어요? 내 얼굴만 쭈글쭈글해지고 검버섯 나고 머리가 휘고 내 몸만 변했지 똑같아. 날마다 아침 일어나면 또 일을 해야 되고 반복적으로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반복적인 걸 갖고서 해결이 안 돼. 하루 세끼 먹고서 자고 일어나고 했더니 이건 일평생 해결이 안 돼. 계속적으로 이것은 이어져야 돼. 결과가 없어요. 이 결과를 봐야 되는데 결과가 안 나. 육신적으로는 결과가 안 난다는 거야. 이 결과를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이 감람산에 지금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감람산에 가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요거를 지금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 습관이 뭔고, 감람산이 뭔가 조금 더 알아봐요. 습관은 아까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율법. 율법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율법으로 살아가니까, 살다 보니까 이 법이 있는 체계에는 자유가 없잖아요. 어디로 가려면은 자동차를 끌고 가려면 그 빨간 신호등이 있단 말이에요. 정지, 오라이, 정지, 오라이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걸 지켜가면서 와야지, 안 지키면 어떻게 돼? 교통이 호루라기 부른단 말이에요. 여기를 와야 되는데 내가 신호를 어기면 어디로 가요? 경찰서로 간단 말이에요. 목적지를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으로 사는 것은 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법을 어떻게 없애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거야. 법을 없애기 위해서. 이 감람산이 그럼 무엇이냐예요. 감람산. 감람산을 봐야지. 감람이라는 감람산의 감람나무래.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올리브라고 그래요. 올리브 기름, 우리 있잖아요. 기름. 그 기름에다 뭐를 이렇게 튀기고 뭐 지지고 볶고 하잖아요. 기름이 없으면 안 되잖아. 이게 기름으로다가 뭔가를 변화를 시킨다는 거야. 기름으로. 그래서 이 올리브를 이제 기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름을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기름. 기름이 없으면 이게 윤활작용이 안 되잖아요. 자동차 차고 왔으니까 바퀴로 굴러가는 부분에 기름이 들어가 있어요. 엔진에도 기름이 들어가고, 뭔가가 움직이려면 기름이 들어가야 돼. 기름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 삶이 뭐냐? 우리의 삶이 자유롭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름이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 성령. 그러니까 이 습관 따라 움직이는 것을 계속적으로 자유로워지려면은 기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내 의지대로 살면은 너무나 뻑뻑해요. 힘들잖아. 아, 인생 뻑뻑하다고 그러잖아. 그러나 뻑뻑한데 거기다가 뭔가가 돈도 풍요해. 예? 자동차도 좀 좋은 거 있어. 아, 날씨도 좋아.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풍요롭잖아요. 와, 농사도 잘 돼. 비도 올 때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윤활작용 해준다는 거야. 그게 누가 해준다? 하나님 해주신다는 거야. 이것을 우리는 그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조차도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야지만이 뭔가가 평화가 있는 것이지, 그냥 내가 막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 보면 너무 힘들다나 뻑뻑하다는 거야. 뻑뻑해. 감람산은 모든 것을 갖다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곳이 이제 감람산이라는 거예요. 이 감람산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란 말이에요. 감람산은 하나님, 빛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둠으로 있던 우리가 이 감람산 빛을 비추니까 그 율법의 조항들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사라져 버려요. 예수님이 이 감람산에 가셨다는 것은 율법에 있던 우리들이 모든 조항을 갖고 어디로 가? 하나님께 가서 조항을 다 삭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렸으면은 차용증을 써주잖아요. 내 돈 빌린 거에 대한 차용증을 써주잖아요. 그럼 차용증이 나중에 내가 돈을 갚았으면 차용증을 찢어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차용증을 찢어버리지 않고 돈만 갚았어. 그러면 나중에 그 차용증 갖고 있는 사람이 또 돈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또 돈을 또 줘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용증이 찢어져 없어져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있어요. 문자 말씀의 요구가 뭐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 죄야 이거예요. 너 죄야. 예, 너 죄야 그래도 죄라고 그런 거예요. 너 죄야 그래. 죄의 대가는 뭔지 아니? 죽는 거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계속 우리가 문자 말씀을 계속 보면은 차용증이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야 라는 것을 그것을 계속 우리는 달고 사는 거야. 근데 이거를 갖다가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이것을 찢어버렸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해 주셔갖고 이것을 찢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그것을 알아야 돼. 이게 그분이 해주신 것을 갖다가 우리는 그것을 아는 거예요. 영생은 뭐라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아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예수님이 습관 따라 지금 감람산에 가시는 이유라는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아까 그 사망의 법 있잖아요. 율법을 율법의 요구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뭐 많이 있어요. 성경 구절에 많이 있는데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 그거 하나만 한번 읽고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벗어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아들 예수에게 죄를 정해갖고 그 아들에게 모든 걸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는 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까 말씀했잖아요. 제자들도 따라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모습대로 그대로 형상대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따라갈 때 누가 억지로 붙잡혀 갖고 십자가 지고 갔어요? 구레네 시몬. 억지로 앙가류라는 거. 앙가류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것이 뭐냐면 너는 죽어야 돼. 죽고 어떻게 죽으면 사는 자가 되는 거야. 사는 것은 뭐냐면 가르치는 자라는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소명을 받고 소명이라는 건 너 죽음에 대한 소명이에요. 너는 살았다 했으나 이제는 죽어야 돼. 죽으면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야. 살려준다는 것은 곧 죽은 자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다가 내가 사용할 거야. 그래서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있어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아까 세 사람이 있었잖아요. 세 사람.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있었잖아요. 이게 베드로가 반석이에요. 반석. 베드로가 반석이 되려면은 그 뒤에 베드로가 되려면은 이 베드로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시몬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야고보는 뭐냐면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죽어요. 제일 먼저 죽는데 이 야곱으로다 죽으면은 사랑하는 아들이 된다는 거야. 이게 베드로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베드로는 야고보로 죽고 요한으로 살아나는 것이 곧 베드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콜루데오 이렇게 해요. 처음 것으로 이제 따라갔다는 거예요. 처음 것으로. 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잘 알아서 영의 아들로 이제 이렇게 거듭나기 위해서 처음 것으로 지금 따라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처음 것으로. 처음 것은 어떻게 없애야 된다는 거죠. 배우면은
다 배우면 어떻게? 배운 것을 또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배운 것은 지나갔으니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율법과 진리로 이제 하나가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은 하나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하여 율법과 복음으로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율법과 복음으로 보이는데 생명이 있고 또 율법이 있어. 우리가 가르치는 건 율법이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은 뭐만 있냐? 뭐만 있겠어요? 사람들은 율법만 있어요. 율법만. 왜? 영은 잠자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그거예요. 제자들은 율법 생태로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뭐를 보고 따라다녀요? 배불름으로 따라다닌다 그랬잖아. 먹고 배불름으로 너희들은 따라다녔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고 제자들은 따라가는 거야. 왜? 뭐를 받으려고? 생명을 받으려고.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하고서 죽고 부활하면은 어떻게? 제자들은 이제 따라가서 자기들은 죽기만 하면 돼. 그러나 거기서 뭘 공급받아요?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유하잖아요. 내가 어떡하지? 그럼 봉사하는 거, 이게 구원받으려고 봉사한 거, 이거 헛거네요. 그래, 헛건 줄 알면은 너 이제 진짜 구원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일 안 해도 돼요. 그래, 너는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해 주실 거야. 그래,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냥 거기에 이제 순종하면 돼. 감동받아서 하라는 거예요. 감동받아서. 응? 그래, 예수님의 이거는 아직까지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아직은 예수님이 이거 조금 지나면은 예수님이 붙잡혀가 갖고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는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기도하는 중이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중. 어? 말씀을 어떻게 기도하는 거를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노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왜 살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말씀을 듣는 중이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중이고 우리가 배우는 중이고 이제 이런 상태가 기도 중이라는 거. 기도 중. 그래서 간단하게 말해갖고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토라라고 그랬잖아요. 토라는 뭐야? 그 진리가 있는 곳을 가리키는 거야. 나를 손가락을 보지 말고 저기 거거를 좀 봐. 거기를 봐. 예? 진리를 찾아가야 돼. 진리. 빛을 보라고. 내 손가락 보면 안 돼. 계속 내 손가락 보면 계속 노동해야 돼. 그러지 말고 그 감람산에 거기를 봐야 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토라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율법 아래 오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율법을 뭐라 그래? 노모스라 그랬단 말이에요. 노모스는 뭐예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말구유, 말 밥통 안에 거기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거기다 뉘었단 말이야. 그게 뭐예요? 말밥으로 왔다, 이거 말밥. 짐승의 밥으로 왔다는 거야. 짐승의 밥은 뭐예요? 계속 먹여주잖아요. 먹여주는 거. 그게 가리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짐승에게 양식으로 배불리 그냥 계속 먹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야. 짐승이 배부르게 먹으면 어떻게 해요? 성장을 하잖아요. 자라난단 말이에요. 이제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 복습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돼요. 그들 하면 누구? 제자들을 말하잖아요. 제자면 누구였어요?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병행구절이에요. 같은 그 병행구절. 그 제자들, 그들을 누구를 지칭을 하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이제 이렇게 제자가 그렇다는 거야. 그 제자가 곧 12제자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제자를 누구를 생각하냐면 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다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제자를 여기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니까 잠자고 있으니까 쉬운 얘기로 딱 보면 그냥 율법에 머물러 있으니까 심히 아주 놀라셨다는 거예요. 심히 놀래. 야, 빛을 비춰보니까 속이 어떻다고?
시커멓다는 거야. 야, 겉으로만 봤을 때는 몰랐는데 빛을 비추고 내시경을 딱 보니까 어떻게 속이 막 그냥 많이 이게 예? 시커먼 것들이 많아. 그럼 어떻게 정밀 검사를 좀 해줘야 되겠다. 이제 이런 거예요. 정밀 검사. 어? 지금 그게 이제 유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유혹에 빠져 있다. 이제 유혹을 우리가 보면은 이제 페이라스모스라고 그래요. 페이라스모스 유혹. 그러면 원래 원래 속뜻이 있고 겉뜻이 있고 그래요. 겉의 뜻은 우리 인간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유혹에 빠지는 것.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열심히 해야지잖아요. 열심히.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은 우리 인간이 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속뜻으로 보면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해주신다. 예수님이 지금 해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하려고 지금 계속 한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게 제자들이 누구?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거야. 교회 와서. 너희들은 그림자야.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는 빛이고 너는 그림자야. 그림자가 무슨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알아야 될 것은 그림자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예수님이 지금 감람산에 가시는 그 기도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알 때까지 내가 할 수 없음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까지 지금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66권이 지금 가르쳐 주신다는 거야.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게 가르쳐 주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고 인간의 목사가 되면 안 되고 인간의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세상 방법대로 예? 어디 교훈이나 가르치는 그런 정도로만 그냥 해야지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돼야지만이 속뜻으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은 육으로 있지만은 그 안에는 진리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 유혹에 너희들이 빠져 있는 것을 모르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여기도 기도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명령으로 듣잖아요. 명령으로 듣지 말고 어떻게 해야 우리는 언약으로 들어야 된다. 언약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으로 들어라. 이렇게 그러니까 언약이요. 명령과 언약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두 기둥이. 명령으로 들으면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고 언약으로 들으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해 말씀을 듣고 네가 유혹에 빠진 것은 그 말씀을 명령으로 지금 듣고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 이것을 갖다가 깨달아. 내가 해주는 거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너희들이 지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야. 내가 기도한 거야. 사실은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기도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것을 너희가 듣고 깨달아야 돼. 이제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는 거죠. 기도하라. 이제 지금 말씀이 프로슈코마이. 프로슈코마이는 뭐라 그랬어요? 지금 하는 중이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가 뭐였어요?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철야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예배 전에 막 기도하는 것, 이렇게 뭔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이것만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가르침을 받는 것, 가르쳐 주는 것,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일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라는 기도. 기도인데 그것을 갖다가 동사용으로 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중 이렇게 되는 거, 기도하는 중. 그 프로슈코마이는 동사에 기도하는 중, 배우고 있는 중, 가르치고 있는 중, 이걸 갖다 프로슈코마이라는 거죠. 너희들 기도하라.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것을 좀 알아라. 그러면 기도의 목적이 돼야 돼. 기도의 목적.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명사로
프로슈케라 그래. 프로슈케.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이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천국이 되기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과 연합됨이 아니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프로슈케 이렇게 해요. 두 가지로 돼 있죠. 프로쇼코마이, 프로슈케 이렇게 돼요. 이게 기도 프로슈케가 되려면 어떻게 해? 프로슈코마이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프로슈케 이걸 갖다 저 원문에 보면 예배당, 기도의 집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걸 천국 성전이 되었다 그러니까 성전. 성전이 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그러니까 성전이 되었어 했는데도 그럼 나는 저 성전이야 해서 기도를 안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산은 넘고 또 넘고 넘으면은 어떻게 산이 몇 개예요? 수없잖아요. 산은 계속 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프로슈코마이가 프로슈케로 이제 되는 거. 그 프로슈케가 되면 어떻게 돼요? 또 프로슈코마이로 또 가르치는 자. 계속 반복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머물러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먹은 것을 배설을 안 하면 어떻게 해? 나중에 대장검사 해야 돼요. 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많이 들었죠 이거. 돌 던질 만큼. 그들을 이제 떠났대요. 그들을 떠나서 돌 던질 만큼. 이게 주님은 이제 우리들의 이제 그 입장으로서 이제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돌을 던질 만큼. 저는 그 전에 알 때 던질 만큼 이렇게 하면은 너무 산기도 많이 갔잖아요. 산기도. 너무 멀으면은 무섭잖아요. 산기도. 짐승이 와서 또 그냥 우릉하고 또 물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그 근처에서 해라. 이제 이렇게 근처에서 서로 조금은 떨어져도 근처에서 해야지 너무 멀리 있으면은 귀신한테 붙잡혀. 짐승한테 붙잡혀.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돈 던질 만큼 너무 멀리 가지 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제가 육적으로 들으라 했어요. 영적으로 들으라 했어요. 아직은 사람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면은 영으로 듣겠어요? 육으로 듣겠어요? 육으로 듣는 거야. 십자가 통과가 안 되면 육으로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돈 던질 만큼 하니까 어떻게 우리 끼리끼리 이렇게 조금 모이긴 모여도 조금 떨어져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 이렇게만 듣는다는 거예요. 돌 던진 것을 우리 구약에 보면 돌판을 갖다가 확 던져 부신 사람이 누구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때 말씀을 받아갖고 내려오니까 형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우상을 섬기고 막 있잖아요. 막 잔치하고 막 신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모세가 율법 돌판을 어떻게 승질나서 그냥 깨버렸다 그러잖아요. 그게 또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형이 그럴 수 있어. 나는 하나님 때 그냥 그 산에 올라가서 그냥 기도해서 받아갖고 왔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이 확 또 바뀌어야 돼. 아론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는 중이에요. 막 이렇게 축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막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께 지금 그걸 찬양을 하고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갖고 딱 보니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하라 말라라고 써 있잖아요. 하라 말라라고 써 있는 걸 딱 보니까 내려와서 딱 보니까 그 백성하고 형이 그렇게 하라 말라 하는 것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아까 그 빚을 졌는데 빚이 청산해지려면 차용증이 없어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성경의 십계명에 보니까 하라 말라라고 십계명을 받지 않을 때는 그것을 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 찬양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법을 받는 순간에 죄가 되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십계명을 받고 딱 보니까 우상을 섬기지 마라 써 있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써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형하고 백성들이 지금 다른 신을 지금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것을 형한테 딱 주면은 형이 죽잖아. 그렇죠. 백성들이 다 죽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모세가 그 율법판을 그냥 형한테 갖다 줘야 돼요. 그 율법판을 없애버려야 돼요. 율법판을 깨버려야 돼요. 갖고 왔던 것을 깨버려야지만이 그 형하고 백성들이 아론하고 안 죽는단 말이에요. 차용증을 갖다가 주면은 빚 갚아야 되잖아요. 차용증을 찢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과 백성이 죽지 않은 거야.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처음에는 말씀을 몰라서 그냥 살았잖아요. 살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너 죄인이야. 왜 죄인인데? 너 하라 말라 한 거 제대로 안 했잖아. 듣는 순간 죄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갖다가 그냥 계속 갖고 있으면 우리는 죽는 거잖아요. 죽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이 차용증서 이걸 갖다 찢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율법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율법으로 우리는 죽어. 그런데 그분이 율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아까 죄를 정하사 로마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육체에다가 죄를 정하사 율법을 예수님이 다 율법을 자기의 때 다 정해갖고 자기가 죽어버렸으니까 차용증을 찢어버린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모세가 율법판을 첫 번째 율법판을 깨부신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아론과 백성이 살은 것 같이 예수님이 그 율법에 정한 것들을 율법의 요구를 차용증을 찢어버린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로 인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율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율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율법, 이게 행위의 책이었는데 지금은 우리는 그것을 아는 분들은 이게 생명책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 던질 만큼 돌 던지는 것만큼 이것도 이제 이렇게 리더스 처음 돌이란 말이에요. 이 처음 돌. 율법 처음 받은 하나님의 말씀 리도스 처음 돌을 던진다, 버렸다, 깨부셨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만큼 호세이 뭐뭐처럼 모세가 돌판을 던진 것처럼 가서 무릎을 꿇고 이제 돌 던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예요. 무릎 꿇고 기도한 거다 이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무릎 꿇는 건 뭐예요? 바라크 복이란 말이에요. 돌을 던지니까 누가 살았어요? 모세가 첫 번째 십계명을 깨니까 누가 살아? 아론과 백성이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맏아들 장자로다 십자가에 죽으니까 누가 살아요? 우리 백성이 살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살잖아요.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이거 같이 그렇게 한 것은 뭐냐?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다. 이거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 무릎 꿇는 건 뭐예요? 뼈가 꺾어지는 거예요. 뼈가 꺾어지는 거. 뼈가 꺾어지는데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바라크 복인데 복 받기 위해서는 뼈를 꺾어야 돼. 뼈를 꺾는 거 누구? 환도뼈를 꺾어버린 게 야곱이 환도뼈를 꺾어졌잖아요. 야곱이 천사를 이겼다는 것은 자기가 죽음이라는 것을 첫 번째 것을 이건 그림자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천사가 죽고 이스라엘 두 번째 거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이게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살아주시다, 인도해 주시다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강도, 십자가에서 왼쪽 강도, 오른쪽 강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병들이 살았나 죽었나 딱 보니까 양쪽 강도는 살아있어. 그죠? 살아있어 갖고 뼈를 꺾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이것을 왜 보여주냐면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음조차도 죽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계속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 보면서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그래서 주세요. 주세요 하잖아. 넌 죽어 있다니까. 죽은 줄을 몰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은 줄을 모르는 거야. 죽은 줄을. 죽은 줄을 모르니까 어떻게 강제로 꺾었다는 것은 말씀으로 너 죽었음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강도가 지금 꺾어버린 거야. 발을 뼈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이제 꺾어버리니까 어떻게 죽는단 말이야. 야곱의 환도표를 꺾어버린 거와 똑같다는 거. 그런데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뼈를 꺾었어요? 안 꺾었어요? 왜 안 꺾었어요? 그분은 육신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먼저 죽은 거예요. 그냥 먼저 죽은 거예요. 십자가.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분은. 율법으로는 죽은 거예요.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냥 스스로 죽을 수도 있고 스스로 살 수도 있는 분이에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주인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냥 계속 살아있다 그랬는데 그분은 죽음으로도 왔고 생명으로도 오셨다 그랬잖아요. 인자. 예, 죽음과 부활의 하나의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누가 뭐 따로 죽일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면 그냥 율법으로는 죽은 자야. 율법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리는 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1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이제 예수님의 이제 기도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버지 뜻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아버지 뜻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잔을 옮길 수 있는 것은 누구만 하실 수 있다? 아버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이라는 것이 있는데 잔을 마시라 이렇게 잔을 마시라. 잔을 마시면은 그 껍데기 잔을 마셔요? 아니면 잔 안에 있는 것을 마셔요? 잔 안에 있는 걸 마시잖아요. 잔 안에 있는 거. 자, 건배하면은 뭐를 마셔요? 짱 소리는 이게 이 껍데기가 짱 소리를 나는데 마시는 것은 소리가 없는 것을 마신단 말이에요. 이 잔 안에 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듯이 이 잔은 겉의 것이라는 거예요. 겉의 것. 겉의 것이고 이 마셔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그 잔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물이라는 거예요. 물이 생명이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생명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잔을 옮겨라. 그래서 예? 그 등잔에 대해서도 말씀하잖아요. 등잔. 촛대를 옮겨라 말이에요. 촛대를 옮겨라. 촛대를 옮기면 어떻게 해요? 촛대 옮기면 큰일 나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촛대를 옮기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촛대는 뭐예요? 등불 밑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등불 밑에 있는 것이 사실은 이것이 나는 어둠입니다 하면 이게 빛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옮겨준다는 거. 이게 너무나 좋은 건데 우리 육신의 생각들은 그냥 그 말씀대로 그냥 어떻게 더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 이렇듯이 이 촛대를 옮기는 것은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까 말했잖아요. 내 원함은 아버지 원함인 것이고 아버지 원함은 내 원함이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사실은 이것을 누가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한 것은 곧 아버지가 기도한 것이고 그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 그래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아버지나 한 분이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또 기도를 하잖아요.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듣는 저들도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듣는 모든 자들도 말씀을 듣는 자들도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라는 거죠. 이 잔, 조금 구체적으로 잔에 대해서. 잔을 마시라 아까 그랬잖아요. 잔을 마시면은 요 잔을 마십시다.
잔을 한번 마셔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뭐 먹지 않았잖아요. 이 기울이잖아요. 그죠? 기울이면은 이 안에 것이 내용물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이 잔은 엎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기대냐면은 배울 때 옆으로 기댄단 말이에요. 옆으로 기대. 나는 잔이에요. 예. 주님 것으로 채워주세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어? 이런 표현들도 많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껍데기는 다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라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어라. 참 어려운 얘기면서 참 이게 쉬운 얘기예요.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으면 구원 맞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 믿으면 구원인데 예수의 잔이 기울어서 이게 예수라는 이름이 요게 깨져야 돼요. 깨져야지만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머리로 오신단 말이에요. 이 예수의 잔이 이게 깨지지 않고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 누구? 그리스도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니 그냥 껍데기만 믿어갖고 안 돼. 그러니까 맨날 문자 말씀으로 충성봉사만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7절 한번 읽을까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어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게 잔을 마시라. 이게 잔을 마시라. 잔을 마시는 게 이 잔이 이게 기울어져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 언약의 피, 진리, 깨달음을 얻으라. 이거 깨달음을 얻어라. 이게 율법 말씀을 듣고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지금 하는 거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께 힘을 더라. 이 한 절만 해도 너무나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이 천사가 어디서부터 내려왔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늘 하면은 이게 저기 우라노스 단수로 돼 있고 복수로 돼 있고 이것도 조금 찾아야 돼요. 하늘 하면은 단수로 돼 있는 건 그냥 율법이라는 율법으로 율법에 있던 자가 율법에서 나오면은 진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는 여기서 앙겔로스라고 그래요. 앙겔로스. 천사인데 요걸 갖다가 아까 앙겔로스 이제 천사인데 이 앙가류라고 했죠. 앙가류. 이 억지로 순종하게 만들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다. 이게 복음을 전하게 했다. 이 천사가 이제는 그 십자가를 지고서 나온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이 천사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왔잖아요. 율법에서 나온 자가 예수를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를 도와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가 풍성해 주잖아요. 예수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있다가 하늘로 올려오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변형대사 이렇게 있잖아요. 변형대사. 육체가 이제는 변형돼서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광채. 진리로 다 이제 깨달았다는 거. 우리가 진리로 깨달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도와줬다고? 천사가. 성령이 도와줬다는 거. 성령이 임하시니까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물 세례 받을 때 그때부터 이제 하늘에 비둘기 같은 천사가 이렇게 막 도와주고 그러잖아. 뭐 날로 다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서야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우리도 성령이 우리에게 도움으로 오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 힘을 더하는 것은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더라.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성경에서 보니까 이 예수를 잘 찾아보면은 예수에 대해서는 다 무슨 말씀들이 되게 많은데 내가 조금 찾으면은 예수를 파는 자,
예수를 부인하는 자, 또 뭐야? 예수를 고발하는 자,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는 자, 뭐 막 회롱하는 자, 뭐 십자가에 매달려서 막 이렇게 예수를 죽이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장면만. 그 예수는 어떻게 돼요? 예수로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예수가 죽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육체로는 죽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자의 말, 내가 또 땅의 말을 여태까지 하고 살았는데 이 땅의 말은 죽어야 된다, 부인해야 된다, 희롱당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지금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시적으로 알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를 해야 돼. 힘쓰고 애써 간절히. 아까 야곱의 환대포 부러지는 사건이 있잖아요. 야곱이 어떻게 돼요? 강 건너가서 이제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어? 에서 형이 기다리잖아요. 에서 형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거기 건너가면은 자기는 어떻게 있든 죽어. 장자권 뺏었지, 그냥 속였지, 막 그냥 다 했잖아. 가기만 하면 그냥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아주 단판을 재야 돼. 응답을 받아야 돼. 형한테 나 죽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이 단판을 보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복강가에서 아주 거기서 단판 보려고 아주 그냥 이 천사와 씨름한 거란 말이에요. 그 씨름한 결과 단판을 봐갖고 결론적으로는 이겼잖아요. 이긴 것이 자기 자신을 찾은 게 이긴 거란 말이에요. 응? 이게 이제 그렇듯이 예수께서도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거야. 율법적인 것들을 갖다가 버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간절히는 뜨겁다는 뜻이 돼. 뜨겁다, 간절하다. 막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어떻게 마음이 그냥 뜨거워지잖아. 그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야. 율법을 막 부시는 작업을 한 결과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율법이라는 것은 유익한 것이 아니구나. 죽음이라는 것만 알려준 거구나. 이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 이걸 갖다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것, 이걸 간절히 기도했다. 결론이 나는 거죠.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다. 이것도 삼일기잖아요. 세 번째가 되잖아요. 다들 뭐든지 세 번째가 돼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응? 율법의 삶을 통하여 죄인인 줄 알고 깨달아서 살아가는 삶, 이걸 갖다가 간절히 기도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냥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냥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거 땀이 땅에 떨어져. 땀은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으로 오신 예수, 율법으로 오신 예수가 어디로 왔다고요? 땅에 그분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마음에 이제 이게 닿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그분이 오시니까 나는 어둠이었는데 그분이 오시니까 내가 이제는 어둠인 줄 알았다는 거죠. 네? 어둠인 줄 알으니까 아는 순간에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오잖아요. 빛이 오면 자유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자유면은 이제 아들이 된 거죠. 물과 피 했잖아. 물과 피.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이니라.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다 거듭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이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물세례, 불세례 받는 거죠. 땀은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의 이제 사역 가르치는 것,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듣고 배우는 것, 이걸 땀이라 그러고, 땅,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오심. 나를 이제 부인하게 만들잖아요. 내가 어둠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빛이 임함으로써 이제는 나는 어둠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너는 빛이야. 이거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핏방울이라는 거예요. 피. 예수의 피. 이렇게 하잖아요. 뭐 축사할 때도 보고 뭐 기도할 때. 예수의
피. 이거 알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르고 그냥 해요. 예수의 피. 예수로는 죽고 피, 생명으로 너 살아나. 그럼 어둠의 귀신아 너는 떠나가면 성령이 너를 지배를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거야. 그게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이 핏방울이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뭐를 흘린다? 땀을 흘린다. 그게 우리 육체는 육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누구라는 것을 육체를 통하여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배우고 익힌다는 거예요. 너가 이 잔의 역할을 충분하게 이제 하면은 이제는 이 잔은 어디로 간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왜? 이 안에 잔이 비워졌잖아요. 이걸 깨달았어. 그러면 어떻게, 이 잔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이 안에 있던 것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취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취하면은 너는 잔으로서 이 임무 끝. 잘했어. 넌 충성됐어. 충성되기 어떻게든 잘한 거야. 그거 인정받고 그냥 흙으로 가는 거예요.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먹을 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거 진리를 먹고, 그러면 어떻게 해? 네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서 내 안에 잠자는 영이 깨어나도록 하는 역할이 우리 육체가 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 육체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듣는 거잖아요. 듣는 거, 말씀을 듣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 인도함 따라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기도했더니 아까 말했잖아요. 기도하고서 일어나서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제자들이 잠들어 있대요. 잠들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열받았다고 그랬어요? 열 안 받았다고 그랬어요? 예? 아이고, 그렇게 내가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이로 기도하고 딱 보니까 거기서 코 골고 있냐? 예? 그러니까 열받았어. 그러니까 열받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 생각으로는 열받았는데 딱 보니까,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열받은 게 아니라 기뻐하셨어. 뭐요? 기뻐했다고요? 기도라는 거, 기도. 여기 아까 프루슈코마이하고 프루슈케라고 내가 이야기했죠. 프루슈코마이는 계속 가르치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 그 율법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프루슈케는 뭐야? 기도의 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 기도한 것이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는 프루슈케라고 써 있어요. 기도가 완성되고 나서 기도의 집이 돼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열심히 가르쳤잖아요. 육신 예수가.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나서 거듭나서 부활해서 딱 보니까 아직까지 얘네들이 이제 그 죽어 있네. 죽음이라는 건 깨달았어. 잠자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죽음이라는 것은 알았구나. 알고만 있으면 어떻게 해? 잠자고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깨워서 일을 하도록 해야지. 기도 후에 이렇게 일어나 제자들을 이렇게 가서 슬픔으로 인해 잠든 것을 봐.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슬픔으로 인하여 슬퍼서 잠들고 있대. 잠든 것 자체가 슬프다는 거예요. 왜?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지는 못하는 거야. 죽기만 한 거야. 성당에 가면 어떻게 해요? 죽은 예수만 있잖아요. 죽은 예수. 죽은 예수가 아니에요. 살아나신 예수 해야지.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하여 이렇게 보니까 아직은 일은 아직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고 있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뭐야?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다 그래요. 그건 뭐 물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요. 우리 성도들이 많이 나 죄인이에요. 살려주세요. 맨날 그것만 하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해요? 더 많이 해야 돼요. 더 많이 해야 돼요. 계속 더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만 하고 있는 것이 슬픈 기색을 띠고서 지금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뭔 이유인지도 모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어떻게, 그러면 깨워야 된다는 거죠. 깨워야 된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왜냐면 금식만 하고 맨날 산에만 올라가서 금식 기도만 하지 마라. 말씀만 듣고만 살지 마라. 뭔가를 깨달아야지. 이렇게 자는 거에 대해서 뭐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라는 게 일어나. 시험은 뭐예요? 시험. 계속 테스트 받는 거예요. 계속. 시험은 뭐야? 아직 졸업을 못한 거잖아요. 졸업을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말씀 듣고 알았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열심히 할게요. 맨 이것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깨닫지는 못하는 거야. 진짜 깨달아야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지금 전하지는 못하는 거야. 알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맨 그것만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스도는. 그 전하지는 아직 못하고 있어. 좀 듣고만 있어. 머물러만 있어. 그럼 어떻게? 일어나라 이거야. 일어나. 히스템이 일어나라는 거야. 십자가를 졌고 너가 죽었으면은 이제는 내가 일하는 건데 나는 전하러 왔다. 예, 전하러 왔다. 그리스도는 전하는 거잖아요. 전하러 왔다. 그래서 너가 일단은 죽었음을 시인했으니까 내가 전해줄게 라는 거예요. 내가 전해줄게. 전하는 일을 내가 할게. 모세한테 그랬잖아요. 나 못 가요 하니까 네가 가는 게 아니다. 내가 간다. 이렇게 해서 내가 간다. 너는 움직이기만 하면 돼. 발만 대면 돼. 이렇게 해요. 발만 대면 돼. 이게 움직이. 그 일어나 기도하라. 이게 기도하라. 계속해서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만 이렇게 울프지 말고 아멘 아멘 하면은 그냥 알았어요. 되는 대로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자가 되라. 이거 움직이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도 듣고 알았습니다 하는데 잘 몰라. 그러면 어떻게 다음에 또 듣고 또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스도로서의 삶이 존재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삶의 존재.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가 될 때까지. 성령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나의 생각은 사실은 거의가 다 없어졌다는 거야. 근데 계속 나는 어떻게 많이 살아있잖아요. 그죠? 살아있으니까 복음을 전할 때 이 섞인다는 거예요. 섞여. 이 섞이는 부분을 갖다가 하나님이 깨끗하게 삭제할 때까지 어떻게 듣고 배워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전체적으로 뭐예요?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안 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너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역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해 주심을 지금 아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신 것이라는 거죠.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내가 일을 할 거야 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베델 에클레시아가 엘베델의 귀한 성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